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이렇게 구별을 하고 계십니다. 삭군 목자는 또 도둑이다, 또 상난을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선한 목자인가 하는 것들이죠. 누가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일까요?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목자라는 건데,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일까? 우리 생각에 있어서는 양들에게 잘 먹이고 또 용맹해서 짐승들로부터 지키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해박한 지식이 있는, 또 친절한, 상냥한 이런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닐까 기대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그 선한 목자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삭군 목자라고 해서 돈만 밝힌다, 이것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그 기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기준이 뭐죠?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선한 목자고,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하면 삭군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목자가 되려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나요? 양들 잘 키워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잘 보호해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잘 먹이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선한 목자라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 못하면 삭군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외적 행동 이전에 내적인 자세, 특히 양들을 향한 마음가짐, 자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다만 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뭔가 좀 비장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전투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순전히 목자의 자격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 때문입니다. 양들 때문입니다. 양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목숨까지도 바칠, 내 목숨도 줄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양들 때문입니다. 양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양이 너무나 부족하냐? 성경에서는 이 목자와 양을 우리와의 관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서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이 양이 우리 사람들과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특징들이 우리 사람의 특징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다른 것들로 보면 누룩 같은 것들은 죄의 특징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비유로 사용하듯이 양의 특징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양은 자기를 지킬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양 그 자체를 생각해 보시죠.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적이 나타나면 색깔을 변신시켜서 자기 몸을 지키죠. 다리가 정말 얇은 노루 같은 경우도 그 얇은 다리로 적이 나타나면 빨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도마뱀은 작은 것이지만 적이 나타나면 꼬리를 잘라서 도망치기도 하고요. 독사 같은 경우도 송곳이 있기도 하고요. 송곳니에 그 독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양은 자기를 지킬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그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됩니다.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양은 자기 보호 능력만 없을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예전에 영화도 있었죠. 진돗개를 멀리 가져다 놨는데 그 진돗개가 집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양은 자기가 갔던 길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완전한 길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정말 필요한 짐승이죠. 거기다가 이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10m 밖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늑대가 웅크리고 있고 이리가 웅크리고 있어도 태연히 풀만 뜯어먹고 있습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또한 이 양은 자기를 구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초식동물들은 그 옆으로, 특히 왼쪽으로 쓰러지면 위험하다고 그러죠. 외로 넘어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가스가 차서 혈관이 돌지 않아서 숨이 막혀서 죽는다 그럽니다. 일반적인 다른 초식동물들은 또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는데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옆에 목자가 없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양은 또 헤엄도 치지 못합니다. 중동 지방은 우기가 되면 멀쩡한 길이 하천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양은 헤엄을 치지 못하니까 하천으로 변하면 바로 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그 양 코트를 늘상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양은 고집이 아주 세기까지 합니다. 양의 특성이 있는데 양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다는 겁니다. 늘 붙어 있어서 떼내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붙어 있으니까 그 양털까지도 무거우니까 안에 해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목자는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들 사이는 항상 염소를 넣습니다. 염소는 성질이 반대거든요. 떨어뜨리거든요. 양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계속 떨어뜨려 놓는 거죠. 염소가 없으면 양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더운 지방에서 말이죠. 거기다가 양들은 자기 목자가 가는 길만 줄줄줄 따라갑니다. 목자가 가면 그 다음 양이 가고 그 다음 양은 또 안 보이니까 앞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먹을 것을 먹는데 풀뿌리까지 다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지나가는 자리는 흰 트랙이 생깁니다.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이렇게 목축을 주로 하는 지방들을 가보면 산에 보면 이렇게 흰 트랙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양들이 지나가서 생긴 트랙들인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수고스럽더라도 한 곳에 오래 이 양을 놔두면 안 됩니다. 풀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요. 계속해서 옮겨가지 않으면 양은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은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입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옆으로 쓰러질 때 자기를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물에 빠지면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만나야만 양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고집스럽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폭우만 내려도, 폭설만 내려도, 폭염만 있어도, 강풍과 태풍만 만나도 대자연의 그 자연스러움 앞에 사람은 늘 무기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야말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 사람 같은 근시안이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뒤에 내게 어떤 일이 생겨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는 도무지 그런 것을 알아낼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도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지, 어떤 일만 생기면 우리는 곧바로 잠수합니다. 꼬르륵 꼬르륵 잠겨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우리 양들이 너무나, 양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내 인생의 목자를 누구로 삼을 것이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목자로 삼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목자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나는 저런 삶을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 가운데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임금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 아버지의 집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장면을 유추해 보면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독박 육아가 아니라 독박 목축을 해온 것 같습니다. 칠형제 중에 막내로서 혼자서 그 목축을 형들과 함께 하지 않고 거의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양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데 이 양들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나만을 이렇게 따라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양들은 내 뒤를 따라오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누구를 내 목자로 삼아야 내 인생도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그는 노년에 살다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년에 얻은 그의 답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구약 8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목자로 삼은 대상은 누구죠? 그가 인생 전체를 살다가 내 인생의 목자는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찾은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라는 단어는 양을 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먹인다, 교제한다, 사귄다, 친구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진행형입니다. 여호와는 계속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평생토록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여호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친구가 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니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참 목자이시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고백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시적 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와 같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어떤 존재다? 양이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자기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목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데 목자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런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일궈 갈 수 있는데 목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지한 존재인지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고 건강을 잃었으니까 병원에 가듯이 자기 인생이 연약함을 절감하는 사람만 인생의 주인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이어서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립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의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찾는 거죠. 다만 자기 존재와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목자를 어떤 대상을 나의 목자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누구도 목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대상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갈망하죠. 건강이 목자입니다. 건강하면 난 행복할 수 있다.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정서적 안정입니다. 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만 있으면 난 충분하다. 요가든 참선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난 정서적 안정만 있으면 된다. 그것을 목자로 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목자로 삼죠. 어떤 사람은 성공, 그리고 많은 사람은 돈을 목자로 삼습니다. 돈이 있으면
나는 괜찮을 수 있어. 나는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어. 그 돈을 내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자로 삼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성공하며 살아낼 것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 내 열정이 내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하고 집착하고 가지고 싶어하며 쟁취하며 살던 것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건강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구나. 안정적인 직장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구나. 부모가 나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우자가 또는 자녀가 또는 사람이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죽음으로 인하여 갈라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가 나를 믿었는데 나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연약한, 무지한,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도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진정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 실패를 확인했으면서도 여전히 건강, 돈, 사람,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인가? 뻔히 실패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참 목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고생과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배신을 통해서 수많은 눈물을 통해서 그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생각하면 그것들은 다 사꾼 목자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그저 가짜 목사, 잘못된 인도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에 지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정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꾼 목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발견한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안정감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만족할 수 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내가 원수 앞에 있을지라도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나로 인하여 배부르게 만들어주시는, 내 잔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을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니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양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근시안이고 고집스럽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특징들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들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붙잡혀 있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자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양들은 목자의 이런 심정과 목자의 이런 수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죠.
우리만큼 목자의 마음을, 목자의 수고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없을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우리의 목자가 아무리 수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만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러한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구약 103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시편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뭐라고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우리 죄인들은 다 양과 같다고 그러죠. 양들은 여호와를 선한 목자로 삼지 않고 삭군 목자를 따라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악을 행하며 모두 자기 마음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을 살릴 방법이 뭐라고 그러죠? 선한 목자가 찔려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상해야 됩니다. 징계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양들의 허물과 죄악이 벗겨집니다. 양들에게 평화와 나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목자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께서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침묵하셨다. 이게 어디에서 그대로 일어났죠?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양들을 위해 사는 목자입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그렇다고 삭군 목자가 양들과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양에게 관심은 있습니다. 다만 양을 사랑하고 보호할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용할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양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입으로 여깁니다. 자기 먹이로 여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자, 또 한번 찾아보죠. 뒤로 넘기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12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안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의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와 양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죠.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7절부터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인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책망하시는지도 동일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양들을 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양들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은 이 주인과 하나님과 계약관계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양들을 부탁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목자들은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었습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사꾼 목자들은 뭘 먹었다고 그러죠? 양들의 풀을 빼앗아 먹은 게 아니라 양들을 잡아먹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그러죠.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말입니까?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 한 교회에서는 목사가, 한 직장에서는 상전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사꾼 목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나중에는 직접 성경을 찾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가장 끝장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난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던 주님의 그 양들에게 그동안 수없이 사꾼 목자들에 의하여,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리고 세상에 의하여 짓밟히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과 무능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무기력함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의탁하면서 부탁하면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부탁한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막중한 책임을 받았는데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근원이 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는 사꾼 목자의 흐름을 끊고 선한 목자처럼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줄곧 하셨던 질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양들을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것으로만 양들을 먹이고 치고 입히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양을 의탁받은 베드로 이후의 모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도 사꾼 목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꾼 목자가 되지 않는 방법, 내 가족들을 잡아먹고 내 가족들을 세상의 밥으로 내어주고 내 가족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나만 평안하고 행복하면 돼. 가족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사꾼 목자의 자세입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성도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허망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리로 가든지 말든지, 그들은 세상에서 짓밟혀 울고 있든지 말든지 나는 교회에서 행복하면 돼. 나는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으면 돼. 난 별 문제가 없으면 돼.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사꾼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안다면 그 사람은 선한 목자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양이죠? 내 부모님이 내 양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양입니다. 아니, 주님의 양이지만 내게 맡기신 양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의 양입니다. 내 친구가 내 양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사꾼 목자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선한 목자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을 향해서만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도 돌아보실 겁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최근까지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99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 말 잘 듣고 가자는 대로 가고 속 안 썩이고 이들만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한 마리 이거 어떻게든 고생해서 데리고 들어와도 또 집 나갈 것 뻔한데 이 한 마리 놔두고 99마리 가지고 하면 이거 우리 세상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기준으로 계산으로 하면 이게 더 맞는 장사 아닙니까? 이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방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이 한 마리 찾으려고 어떤 고생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한 마리, 그래도 이 한 마리를 위해서 떠나야 합니까? 고생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죠.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99마리 양 잘 치는 것은 세상의 일꾼으로서 참 보기 좋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리고 그를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린 참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 속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 나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 그것이 자녀라도 친구라도 동료라도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더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마음이죠. 근데 주님의 나라는 다르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어쩌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데, 주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목자에게 속 썩이는 양,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양, 그 양을 찾아와 달라는데, 우리 가정에도 그런 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장에도, 우리 친구들 중에도, 우리 각자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 잘하는 일꾼이 될래?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래? 우리 하늘품흥교회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내 시간과 마음을 줄 수 있는, 그저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선한 목자가 가셨던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